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또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그리스도로 믿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여기에 뭐예요? 오케이 해야 교회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명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할 때 시제가 보니까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열쇠를 맡길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권한까지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네. 귀신을 내쫓는 권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라고. 할렐루야. 또 이런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에 헬라어를 봤더니 하도 띨라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음부의 문들입니다. 문들에서 성문에서 옛날에 뭐였죠? 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지방의 유지들, 권세가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역한다면은 음부의 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에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이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네. 자, 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대의명령 혹은 지상명령,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상명령 그렇게도 부르는데요.
먼저는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사명이 뭐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제자 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고요. 나머지 세 가지,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가고 또 가르치는 것, 이것은 분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가는가,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는가,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가 할 때에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동사가 제자 삼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제자 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배우고 전수해주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웠어요. 그리고 또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전수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야 되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입니다. 그게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뭐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또 그러한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제자 삼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야.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세례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각화된 것이다.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각화한 것이 뭐다고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장로교의 세례는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3번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원래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은 세례는 물속에 깊이 뭐예요? 잠기는 거죠. 물속에 깊이 잠기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잠겨 있다가 나와요. 잠겨 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는데,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시각화한 것이 정말로 세례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은 좀 더 풀이한다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왜요? 그래야 변화되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교회의 사명.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명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오죠. 사랑이 많은 아버지. 누구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잃어버린 아들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집 안에서 뭐 잔치하고 누가 뭐 기쁘게 하고 별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다고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다 어디가 있다고요?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자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양은 아니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그래서 기필코 여러 수고를 겪은 다음에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오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잔치하자라고 외칩니다. 이런 분이 누구다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부활승천 하셨으면 이제는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내가 너희들 믿어. 이렇게 하고 제자들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리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늘 보좌에서 쉬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을 일으키게 함으로 제자들의 말씀을 확실히 입증해 주시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방송국 네. 없어요? 네,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많이 나타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우리 시대에 교회들마다 풍랑을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나 나나 시골에 있는 교회도 도시에 있는 교회도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다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현대판 요나가 교회마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일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마다 풍랑을 제대로 만났어요. 풍랑을.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너무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전도를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낯선 사람이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하고 말지 교회 안 온다니까. 근데 오해하는 거야. 낯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또 전도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가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에 안 올 수 있어요. 말은 이겼어요.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승패에서 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도를 즉각적인 의료적인 어떤 사건으로 오해를 해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하면은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즉각적으로 한 번에 한 방에 전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꿈 깨야 됩니다. 그러면요.
최소한 10번 찍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몇 번 찍는다? 10번 찍는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찾아가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네? 마음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한 사람에 의해서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혼자서 전도를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전도를 해낼 수 있는가 할 때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이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무섭고 답답해서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굳은 결심을 하냐면은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와야겠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교회 가자고 할 시간 되면은 도망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적 교회를 회복한 가정교회의 전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정교회는, 목장교회는 성경적 사역 분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뭐 한다고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그러면은 훈련받은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사역을 감당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회를 해. 그들이 뭐 하는 거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도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 사역의 분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목장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목장교회는 전도를 분업화합니다. 목장의 목원들, 목장 식구들은 일단은 VIP를 작정을 합니다. 몇 명 작정을 하면은 5명씩 작정합니다. 해마다 5명씩. 해마다 5명씩 작정하고 그들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합니다.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목장 식구들이 전도에서 하는 일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장의 목자 목녀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목장에 새로운 사람들이 한 4번, 5번 정도 오면은 파티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 같이 가자고 해서 예수 영접 모임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 받아야 됩니다 하고 세례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왕 믿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공부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자, 목녀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목장은 너무 좋은 장점이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가지고 낯선 사람이 오면은
밥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밥 먹으면서 친해지죠. 밥 먹으면서 친해집니다. 그리고 삶을 진실하게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말을 섞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교회 문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목장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예수 영접 모임 나오고 교회에 예배 참석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몸살 하지 않아요. 몸살 하지 않아요. 몸살. 네, 식물을 옮겨 심으면은 몸살 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목장 모임 참석 안 하고 교회 데리고 나오면요 못 견뎌합니다. 1시간을 못 견뎌해요. 못 견뎌.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결심을 한다고요? 내가 다시는 교회에 와나 보라. 사정에서 어떻게 내가 한번 와봤는데 생각해 봤더니 절대로 와서는 안 될 테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내다 하고. 근데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해버린다. 근데 이것을 없애주는 좋은 것이 뭐냐고요? 목장 모임. 그래서 목장 모임에 너무 많은 장점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목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 찬송해야 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일삼에 큰 권세 주께 일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래. 큰 권세 주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래라.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그리스도의 그 광채,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러한 광채가 제대로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뭐예요?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지구에 40분의 10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선교학자들이 세계 지도에서 위도 10지역부터 위도 40인 지역까지를 40분의 10 창문 지역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할 때에 이 지역을 연구해 봤더니 전 세계에 11,000개의 미전도 종독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회교가 있었고 힌두교가 있었고 불교가 완전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4%가 극빈자고 모든 나라들이 문맹국이고 후진국이었습니다. 마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40분의 10 지역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쪽 도시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인데 또 한쪽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된 모르는지 그렇게 반대가 심했어요. 이게 근데 영적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왜요? 도시마다 영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권세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들도 다릅니다. 나라들도.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일본은 음란의 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탐욕의 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열의 영에 많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이런 귀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귀신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을 때에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뭘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성공은 뭐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 친구와 토론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다고 전도의 열매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 친구가 낙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신앙의 선배에게 좀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앙의 선배 자매님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좋으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전도할 친구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되었을 때에 전도수첩에 기록되어진 70명의 사람들 중 69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은 왜 못 받아들였는가 할 때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다른 학교로. 그래서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영적인 것이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먼저 일단 VIP로 작정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VIP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목장 모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VIP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정된 VIP를 위해서 최소한 매일 3회 이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VIP들이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번째로는 내가 VIP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VIP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목장에 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원한. 어떤 장애물입니까? 적개심. 어떤 장애물입니까? 의심, 두려움. 어떤 장애물입니까? 자기 중심성, 지적 냉소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없으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전도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꼭 전도를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